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만 믿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뭐 하는 날입니까?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부모님께 감사 편지도 쓰고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날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어버이 주일에만 하면 될까요? 어버이 주일에만 감사하다고 나머지 364일은 안 감사하고 살아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맨날. 매일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혹시 잊어버릴까봐 어버이날을 만들고 어버이 주일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도 세상에서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실천하는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란 말은 공손하게 존경하고 순종해라 이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이 5계명에만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명령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하면은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게 그다지 복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복된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래도 오래 살고 싶잖아요.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사람도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살려주세요 막 그런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장수를 약속하셨죠. 유일하게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만 이 약속이 딱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1계명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안 중요할까요? 두지 말라가 뭐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들을. 무슨 신들? 자, 왜 5계명이 이렇게 약속이 붙어 있냐? 이 5계명이요. 앞뒤 계명하고 다 관계되어 있어요. 5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아버지가 두렵고 그래서 아버지가 싫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친밀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면 아버지 부를 때마다 마음에 좋은 느낌이 딱 생겨요.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로부터 상처와 공격과 이런 박해와 이런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면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방어적인 마음, 거부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돼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5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인간관계의 기본과 기초를 배우거든요.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배워요.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님이 이웃들에게 관대하게 베풀면요. 자녀들도 그런 걸 보고 배워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요,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울 겁니다. 아, 저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존중해야 되는구나. 뒤에서도 그 사람들 걱정하고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집에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도 욕하고, 아, 저 사람은 막 이상해, 성격이. 막 이러고 막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보고, 앞에서는 막 되게 웃으면서 좋게 말했는데 왜 집에 와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저 사람을 욕하지? 이러면서 우리 엄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딱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도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만큼 귀히 여기신다는 거고, 그 역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5계명에는 약속이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5계명이 중간에 이 중심부에서 이 10계명 전체의 중요한 인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보호하시고 사랑받고 또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잊지 말자. 그게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중요한 의미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계속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다면요,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겨요. 누군가 우리에게 빵 한 번 사주면 고마운데 매일 밥 주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여기고 당연시 여기고,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밥 줘야지. 오히려 밥 안 주면 성질내고 막 그러는 거죠.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해서 숨 쉬는 것처럼. 누가 한번 내 숙제하는 거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이러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매일 나를 도와주고 걱정해주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부모님이 없는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제서야 엄마 아빠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구나 나중에 깨달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데요. 그 편지 쓰라고 하면 전부 다 울고 막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막 편지 쓰고, 그리고 군에서 나오면 또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가르침,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버이에 대한 감사만 회복하는 게 어버이 주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된 자로서 또 장차 부모가 될 자로서 이 부모의 사명과 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아들, 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자녀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고 자녀의 실패가 내 실패가 되어서 그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고 과도한 애정과 노력을 자녀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실패한다고, 자녀가 흔들린다고 자기 인생까지도 실패한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세워주기는커녕 같이 막 다운되는, 우울해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 한번 지금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부대들에게 얘기해 줍시다.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야.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
에베소 6장 4절. 우리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선물, 자녀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밥도 주고 빵도 사주고 옷도 사줘야 되겠지만, 공부도 시켜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유산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우리는 아비의 어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거부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자녀에게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비와 어미로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람마다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고 익히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학 지식은 정도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누구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전부 신학자처럼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큼은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녀와 함께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읽고 자기 마음에 부딪혀온 교훈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르침들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이걸 못할 정도로 바쁘면 조절해야 돼요. 이걸 못할 정도로 우리가 뭔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조절해야 돼요. 뭐 지금은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많은데요. 그럼 바쁘겠죠. 시간이 없겠죠. 하지만 이걸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일을 줄이든지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잠언이 중요합니다. 잠언은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듯이 썼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내 아들아, 아비의 법을 어미의 훈계를 잊지 마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기하듯이 썼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럼 여자들은 잠언의 교훈과 관계없냐? 그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음 왕이 될 이 르호보암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 우리가 따르고 깨우치고 따라가야 될 지혜와 인생의 원칙들을 썼는데요. 거기에 성령께서 영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과 훈계를 전달하도록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요,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주의 교훈과 훈계이지만, 특별히 잠언은요, 부모들이 배우고 익히며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 중요한 훈계입니다. 함께 배워나가면 돼요. 잠언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거는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데 어떤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배워나가면 돼요. 같이 읽다가 모른다. 그럼 이건 나도 모르겠다. 우리 함께 알아보자. 아니 목사님 만나면 질문하자. 이렇게 해서 함께 배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아이를 가르치는 것. 그게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금 가지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호자요, 양육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음을,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완벽한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좋은 선물들, 은혜들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공경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는 어버이 된 자로서 또 부모 될 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어버이 날이 아닌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회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늘 나에게 밥을 주시고 늘 나에게 함께 해주고 내가 아플 때는 위로해 주는 게 어릴 때부터 계속되었으니까 자칫하면 그 자연스러움에 당연함에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다음 세대들도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요,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땅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는 행성이요 수천억 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엄청 부자예요. 땅이 엄청 많아요. 잴 수가 없어요. 다 가볼 수도 없어요. 이 전 우주가 아버지 거 아닙니까?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아버지는요, 그렇게 크신 아버지께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도 필요 없어요. 성전은요, 주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도 마음껏 하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도 만들어 나가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예배당이 필요 없어요. 모든 땅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이 세상의 신들, 이방 종교의 신들은요 신전이 필요합니다. 형상이 필요합니다. 우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그런 형상이 필요 없어요. 자유로우세요. 영이세요. 그리고 건물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까요? 하나님 돈이 없나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적선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일마다 헌금합니까? 왜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섬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복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복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자세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11조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호흡 주셨기 때문이에요. 산소와
우리의 호흡에 필요한 공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거리와 음식을 이 땅에 주셨고 이 땅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씨앗 주셨고 땅에다가 양분을 주셨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용돈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사랑받게 하고 귀히 여김받게 하고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재난이 일어나서 이 정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한다 해도 돈 주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창조주 아버지, 우리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토록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가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사람만 자기 형상대로. 그 말은요,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왜냐? 하늘 아버지 창조자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뭡니까? 왜 이 땅에 문제가 있고 왜 우리는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가, 아내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택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택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호흡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호흡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생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만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물만 며칠 안 먹어도 죽어요. 우리는 음식을 며칠 못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사랑 못 받으면요, 외로워서 병들고 정신적으로 죽어요. 정신이 망가지고 파괴된 사람은 나만 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계속 터지잖아요. 정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그냥 가다가 칼 들고 옆에 있는 사람 해쳐버려요. 슈퍼에 가가지고 술 꺼내가지고 마시고 거기 있는 칼 꺼내가지고 뜯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뭔 죄가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잘못밖에 없어요. 찔러가지고 죽이고. 정신이 파괴되면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고 악한 존재가 돼요. 우리는요, 음식이 필요하고요, 공기가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 인정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 인간이 내가 주인이 된다, 내 맘대로 산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담 탓할 수 없어요. 지금도 똑같이 살아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게 구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찾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살아가요. 아담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는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와 세상과 다른 분이에요. 금이 다른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되는데, 굴복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하나님을 내 머리로 재요. 내 머리로 판단해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닐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 난 이런 응답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휘두르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 땅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정도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갑니다. 아버지 계획을 찾아내는데 애를 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이 하늘 아버지는요, 악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선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세요. 속일 수 없어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진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진실,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원래 있었습니다. 진노라는 것은 엄청난 분노죠. 악을 향한 큰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지금은 참아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창조주 거룩하신 아버지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나를 믿지 말고 독생자 믿어라. 이제는 너네 자신 믿지 말고 독생자를 믿어라. 이제는 너네 생각과 감정 따라가지 말고 독생자를 따라가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생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와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라고요?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신 건 뭐라고요? 번제보다 뭘 원하십니까? 자 보세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하늘 아버지는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나랑 교제하자. 나를 알아가라. 나는 너희를 안다. 나를 알아가라.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의 마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세요. 문 열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에다가, 아니 교회에 예수님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교회 앞에 서가지고 문 열어라 들어가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행복한 교회였어요. 자기들끼리 멋진 프로그램 만들고 부모 학교, 엄마 학교 만들어가지고 교육시키고 성공적인 신앙 양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온갖 프로그램과 교육은 다 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가르쳐 주지만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있고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주님 음성 들으려고 하고 같이 주의 말씀 따라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주 예수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와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를 놓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돈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 돈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놓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가 뭡니까? 자,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봐도 되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한다. 좀과 동록은요, 곤충을 말해요. 좀은 헬라어로 세스인데요. 옷을 갉아먹는 곤충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요, 옷이 굉장히 귀한 보물이었거든요. 요셉도 채색 옷 지어줬다고 형들이 난리 나잖아요. 눈 뒤집히고. 왜 요셉만 지어주냐. 고대는요,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옷이 보물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요, 귀한 보물이 있으면 보관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두겠어요? 심실에 두겠어요? 그럼 도둑이 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숨기냐? 땅을 파서 땅에다가 묻어둬요. 귀한 물건들을. 자기만 알도록 딱 표시해놓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보물은 땅에 계속 묻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드신 이유도 그겁니다. 이 보물을 땅에 묻어놓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전쟁에 나갔다가 죽거나 병에 걸려서 제대로 자기 가족들에게 거기에 보물이 있어 이 말을 못하고 죽으면 그 보물은 땅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귀한 옷도 있을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귀한 금속들도 있을 것이고 보석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소중한 것을 딱 묻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 겁니다. 너에게 귀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면 좀이 갉아먹고 동록은 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 먹어치운다 이런 뜻이에요. 먹어치운다, 폭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딱정벌레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나무를 갉아먹는. 땅에다가 귀한 보물을 그대로 넣어두면 안 되잖아요. 흙 묻으니까. 그래서 목재함, 나무로 된 상자에다가 보물을 담아서 땅에다가 묻어놓는데 이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들 있죠. 그런 벌레를 동록이라는 거예요. 이 좀이나 동록이 갉아먹어서 보물이 망가지지 않냐. 그리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다가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가 뭐 천국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저축할 수 있는 은행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땅에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은행은 많아요. 뭐 보험도 있고 우리의 돈을 이제 늘리고 모아놓을 수 있는 방식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어떻게 쌓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래요. 왜냐하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질도 할 수 없다. 만약에 하늘에 우리 보물을 쌓을 수 있다면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하나님 지키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요,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 내 재산을 축적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의 모든 힘을 투자하는 거예요. 좋은 집 사고 최대한 투자해서 계속 돈 벌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돈이 있으면요 부모님께도 막 효도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요 편안해요. 웬만한 일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돈만 여유 있게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문제 70%는 해결된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돈 좋아하고 돈 조금이라도 더 준다 그러면 막 움직이죠.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끼리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은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냐? 오늘 본문에서 이 돈은요 하나님과 비교됩니다. 마지막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당하는 게 돈이에요.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둔 건 뭐냐? 이 땅에서 내 재산과 돈을 최대한 축적하는 거. 왜냐? 내 앞으로 무슨 일 생기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나이 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은요 저축하지 말라는 거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 이 땅에서 집을 사면 안 되는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은요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돈의 힘을 계속 겪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끄러움 당하고, 돈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내 꿈이 꺾이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돈의 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과하게 생각하고 그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에 자기 안전을 맡기는 거예요. 돈에 자기 행복을 맡기는 거예요. 돈에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에 우리의 안전을 맡기지 말래요. 돈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지 말고, 돈에 우리의 후대와 미래가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돈으로 비록 그 돈이 충분치 않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돈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돈은요 쓰기에 따라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이웃이나 형제들을 도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함으로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단순히 내 배를 불려주고 내 탐심을 이루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직접 저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는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정립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앞에서 나온 부분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선행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헌신과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믿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은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상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도와주고,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인정하냐? 예수님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을 살면서 돈의 힘에 굴복할 수 있어요. 저도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자녀들에게 뭐 해주고 싶고 부모님한테도 뭐 해드리고 싶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런 유혹들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세요.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너는 서 있다. 네가 이 부모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부모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자녀로서 부모를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네 부모는 네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순간 한순간 그 시간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몰라도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하늘 아버지가 더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 기억하시고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정립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들이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보화를 쌓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예전에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화내는지를 보면 된다.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이다. 성격이 유하던 사람이 자녀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분노한다. 그럼 자녀가 그 사람의 보물인 거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을 건드리면 분노하냐?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이에요. 폰 뺏어가면 분노한다. 그 폰이 그 사람 보물이에요. 컴퓨터 못하게 하면 막 난리가 난다. 예전에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원 뽑았다고. 아무리 하지 말아도 안 되니까 전원을 확 뽑아버렸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엄마를 두드려 팼다잖아요. 자녀가. 폐륜을 한 거죠. 그게 보물인 거예요. 부모보다 더 소중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화내냐? 그게 내 보물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서 고통스럽고 화가 납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에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보물이 있는 우리 마음이 있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물질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했다고 저축도 하면 안 되고 보험도 들면 안 되고 주식도 하면 안 되고 투자도 하면 안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물질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다가 내 안정과 행복과 미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후대는 하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걸 믿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로 드신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자, 우리 다음 세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요,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본인에 따라 보는 게 다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죄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왜 죄야? 불륜할 수도 있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지. 왜 그걸 인정 안 해줘? 근데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죄인 거죠.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관점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두운 길로 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에서 영향받는 대로. 그래서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면 네 삶 전체가 빛 가운데 가할 것이다. 이 말이죠. 성하다 이 말을요. 헬라어로 원어를 찾아보면 하플루스라는 단어입니다. 하플루스.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한, 한 방향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한 눈, 눈이 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한 눈. 한 방향이에요. 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눈이.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한 방향만 보는 거예요. 한 방향 어디냐? 하늘 아버지만 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나 아버지만 믿고 갈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겁니다. 아버지만 믿겠습니다. 나 하늘 아버지만 믿고 갈게요. 계산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계산 안 해요. 계산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 저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만 믿고 갈게요. 아버지 시킨 대로 살게요. 나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갈게요. 잘 안 되지만, 넘어지지만 아버지 주시는 힘 받아서 아버지 뜻대로 따라갈게요. 아버지 저는 딴 거 몰라요. 아버지만 믿어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그게 성한 눈입니다. 아버지만 보는 게. 한 방향. 단순하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아버지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약속 지키시잖아요. 나 아버지 약속 믿고 아버지만 따라갈게요. 아버지만 믿어요.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그게 눈이 성한 거예요. 그게 성한 눈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만 믿는 사람은요, 없어도 관대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게요, 눈이 성하면 할 때 성하면이 헬라어로 하플루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부사형으로 바뀌면 하플로스가 돼요. 하플로스. 그 하플로스는 뜻이 뭐냐? 후히, 관대하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이 온전하면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관대하게 형제를 보고 이웃을 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게 돼요.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거예요. 눈이 성해야 하늘의 보화를 쌓아요. 눈이 온전해야.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성한 눈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하지 않은 눈은 어떤 겁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가 세상 봤다가, 하나님 봤다가 돈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성하지 않은 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여기서 나쁘면은요, 시력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 나쁘면은요,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하다. 헬라어로 포네로스. 악하다는 뜻이에요. 눈이 단순하면, 온전하면, 한 방향을 바라보면 너희의 삶 전체가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눈이 악하면 온몸이, 너희 삶 전체가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악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악한 눈.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오는 가운데 질투가 있어요. 질투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2절에. 근데 그 질투가 헬라어 원어로 뭐냐? 악한 눈입니다. 악한 눈. 악한 눈을 질투로 번역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그럼 악한 눈은 무슨 눈이겠습니까? 질투하는 눈, 시기하는 눈, 탐심에 빠진 눈. 탐심에 빠지면요 만족이 없어요. 300만 원 벌어도 부족하고 500만 원 벌어도 부족하고 1000만 원 벌어도 부족하고 탐심에 빠지면요 더 가져야 되니까. 남하고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요 한 달에 몇 천씩 벌면서도요 부족하다 그래요. 끝이 없어요. 그게 악한 눈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평가당하고 더 가지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충분한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충분한데 그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은요 어두워요. 늘 시기질투하고 비교하고 냉정해요. 아무도 돕지 않아요. 자기가 불쌍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도움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자기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 내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도울 수 있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내 밥 한 끼가 더 중요해. 그 사람 사는 것보다. 그게 어두운 삶입니다. 그 사람은요 땅에만 보물을 쌓아둘 거예요. 계속 쌓아야 돼. 왜? 계속 나를 위해 쌓고 쓰고 투자해야 돼.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땅에만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어두운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눈이 나쁠 수밖에 없고 눈이 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모르니까요. 하늘 아버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헬라로 맘모나인데요. 맘모나. 여기서 맘몬이란 말이 나왔죠. 맘몬. 돈을 사람들이 신처럼 섬긴다고 맘몬 신 이렇게 말하는데 맘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은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돈을요 사람들은 신처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하나님과 같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주인이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이리 오라. 상대로 다른 주인도 우리 집에 와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둘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주인에게 순종하면 다른 주인을 미워하는 것이고 한 주인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주인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네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두 주인을 섬길래? 하늘 아버지 못 믿겠어? 하늘 아버지 못 믿겠어? 언제까지 너희가 두 마음 가지고 곁눈질 할래? 하늘 아버지만 바라봐라.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아, 하늘 아버지만 바라봐라. 그분은 너네 인생 책임질 수 있어. 그분이 너희의 안전이야.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힘이야.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미래야.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후대를 책임지실 거야. 하늘 아버지께 믿고 온전한 충성으로 나아와라. 하늘 아버지 좀 인정해라. 언제까지 돈하고 비교할래? 너네가 돈에게 충성하고 있다. 돈을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그거는 너희의 사랑은 아버지께 드릴 게 없잖아. 그러면 너희가 돈을 중히 여기면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결단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길지 돈을 섬길지 결단해라는 거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그분의 위치와 명예에 맞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결단합시다. 여호수아는요, 주님 앞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 모았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고 가나안 정복을 아직 다 못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만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에가서에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 에가서를 보지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은유될 수 있는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해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버지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하늘 아버지가 부족해 보이냐? 그러면 아싸리 돈만 믿고 살든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늘 아버지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믿었다가 돈도 믿었다가 하나님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그렇게 곁눈질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의 말은 그건 겁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유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 그래서 자신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결론입니다. 결단합시다. 우리 세 가지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님 앞에 세 가지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단, 세 가지. 자, 목사님이 1번이라면 이거를 같이 읽는 거예요. 2번 하면 2번을 읽는 거예요. 3번 하면 3번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이게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주님께 드립시다. 자, 같이 결단의 고백. 1번,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겠습니다. 뭐를요? 뭘 인정해요? 하늘 아버지를. 2번,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믿겠습니다. 실제로. 돈 필요할 때 언제든지. 3번, 날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깁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